자, 오늘 제목이 뭐죠? 자, 오늘 제목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전에 전사님이 질문할 게 있어요. 나는 내가 왜 헌금을 내는지 알고 헌금을 내요. 그러니까 저는 헌금을 내는 이유가 있어요. 내는 이유가 있어요? 채연이 있어요? 비안이 있어요? 손 안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헌금을 내는 이유를 알아요? 알아요? 모르죠? 아는데 몰라요는 뭐예요? 우리 보통 다들 가면 그냥 엄마 아빠가 내라고 해서 내는 거죠. 그렇죠? 가면 왜 내는 거예요? 어? 세연이 왜 내?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자, 오늘 가면 우리가 태선이 다 살 수 있게 해주려고 헌금을 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헌금을 왜 내는지 알아가 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그 전에 이제 전사님이 한번 얘기해 줄 게 있어요. 자, 이 고린도후서 이제 9장 10절부터 15절, 원래는 이제 8절인데 8절부터 15절은 이 고린도 후서를 이제 바울이 8장에서부터 미리 말을 해요. 8장에서부터 애들아 너희는 헌금을 해야 해 하고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하고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2장에 걸쳐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제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알아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 기억나요? 사도행전 때 사도 바울이 괴롭혔던 교회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가 이미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무시당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나 예수 믿어 하면은 너 예수 믿어? 너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없어. 너 예수 믿어? 너 이제 우리랑 같이 농사 못해. 너 예수 믿어? 너희는 이제 우리랑 같이 양치기 못해 하고 사회에서 아무도 안 받아주고 심지어 엄마랑 아빠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엄마랑 아빠가 나를 내쫓았어요. 집에서. 너 나가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 나 같이 못 산다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보호 없이 엄마 아빠가 보호해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나라에 있는 경찰관이나 군인들이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도와줄 수 있는 곳이 누구였냐?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도 도와줄 수 있었고 아가야라는 지방에 있는 교회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기 위해서 이렇게 연보라고 돼 있고 여기서는 헌금이라는 말로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헌금이 잠깐 끊겼다는 걸 안다. 근데 너희가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한다 하고 이렇게 쭉 써내려간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는 고린도 후서 9장 10절, 8절에서부터 15절이에요. 이러한 헌금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전혀 일면식이 없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과 여기 그리스,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됐어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해주고 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들이 들었던 예수님 이야기, 자신들이 예수님한테 들었던 그 진리를 이렇게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이 직접 얼굴을 마주보지 못했지만 헌금이 주고받음으로써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 그리스 사람들, 이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공급해줬던 거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있기에 이제 바울은 헌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줘요. 자, 그럼 우리 한번 8절부터 10절 쭉 읽어봐요. 자, 하나, 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을 언제나 다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하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가 행한 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씨 뿌리는 자에게는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씨앗을 주시고 그것을 성장시켜서 여러분에게 의의 열매가 많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밥을 먹는 것도 너희가 사과를 따서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 씨앗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식물을 키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떠한 만물도 생겨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후히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거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은 나를 가장 잘 아는, 그리고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일하심을 기대하고 헌금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혹시나 헌금 내가지고 가난해질까 봐 무섭니? 너희가 혹시 헌금 내가지고 나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내면은 나 더 이상 깎아 못 먹는데 막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가 오히려 이렇게 부족한 사람, 정말 이 헌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돕는 데 쓰면은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거라고. 하나님은 너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고 계셔라고 이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헌금해도 돼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부유하여 넉넉하게 헌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친 헌금을 우리가 전달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나를 절대 가난하게 할 수 없다. 나를 오히려 부유하게 하면 부유하게 했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곳, 하나님의 손길이 향한 곳, 하나님의 발걸음이 향할 곳으로 내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점에서 기부와 헌금이 구분되는 거예요. 기부는 그저 내가 선심하는 거죠. 이 사람을 향한 동정심, 이 사람을 향한 어떠한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나의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는 게 기부라면은, 헌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건 엄연히 구분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부는 단순히 인간의 어떠한 그러니까 동정심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불쌍하니까 내가 이만큼 줘야겠다. 어떻게 보면 양심인 거죠. 근데 이 헌금은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시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000원을 준다 해서 10,000원의 가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10,000원의 가치를 1억으로 쓰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고, 혹은 그것보다 더 크게 어쩌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온 인류가 정말 각자 무슨 일을 하나씩 한다 해도 그 60억, 70억 되는 사람이 하는 일보다 그 70억 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한 분에서 하는 일보다 클 수 없어요. 하나님 한 분에서 하는 일은 온 우주를 창조하는 일이고 모든 세상의 자연의 법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15절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을 한다는 거죠.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는 하나님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벽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전하신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죠. 하윤아, 나랑 같이 함께 할래? 누구 아니요라 했어. 제이야, 나랑 같이 함께 할래? 혜림아, 나랑 같이 함께 할래? 하고 손 내밀고 그 손을 붙잡는 게 우리가 바로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싶어하는 그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이 헌금을 하는 거고, 이 헌금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사람을 통해 필요에 따라 우리를 채워줬구나.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께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린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예를 들어 에루살렘 교회를 예를 들면 에루살렘 교회가 격리를 당했다. 이제 사회로부터, 나라로부터 무시를 당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무시를 당하고 있었지만 늘 도와주는 유럽 교회와 그리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었고,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이 유럽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이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교회에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이 헌금은 저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전해지기도 하고, 또한 오늘 하루 필요를 채워야 될 사람들, 오늘 하루 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밥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한 오늘 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죠. 그 점심 안 먹죠. 자, 다음 주나 이제 다다음 주에는 점심을 먹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점심 먹는 밥이 될 거고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 쓰고 있는 이 전기, 이 TV, 이 매트 다 우리의 헌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보다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든지 이 헌금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그 자리가 되도록 쓰여질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9장 7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각자 자기의 마음에 결정한 대로 내고 내키지 않는 마음이나 억지로는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전구절이에요. 우리 8절에 바로 전구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바울은 헌금을 억지로 내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돈을 필요로 하는 건 사람이죠. 그리고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굳이. 하나님 혼자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벅찬 감동과 기쁨을 우리 또한 함께 누리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돕는 손길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을 그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필수라기보다는 내 돈을 가장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는 거예요. 내 돈을 가장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인 거죠. 이 헌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전도사님 방금 말했듯이 기부는 10,000원을 기부해서 10,000원의 가치밖에 없다고 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그 10,000원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0,000원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한 역사를 누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